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린 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 길이 없어 보이던 때 길이 나타나고 문이 열리면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열린 문을 어떻게 얻을까? 우리 인생의 앞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이러한 열린 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 앞에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한 열심이 있을 때 열리는 겁니다. 문을 여는 자도 주님이시오, 닫는 자도 주님이시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주를 위한 열심을 지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길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이루겠노라, 내가 주의 일을 하겠노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내가 기뻐하겠노라, 그러한 믿음의 일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열심으로 나타나겠죠. 사람이 어떤 마음도 없는데 그 마음도 없는 곳에서 행동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열림을 얻으려면 믿음의 선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5장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런데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너희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 왕에게, 그 당시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내 과연 그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고레스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고 기다리던 것을 오늘 6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받고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15절을 보게 되면 6장 15절에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완성이 되었죠. 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에게서는 열린 문을 얻은 겁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길이 열렸으니까 이걸 마친 거죠.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서 다시 열심 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였습니다. 우리 앞에 스가랴 5장 1절부터 보면요, 스가랴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6장 15절에서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5장, 오늘 2절에서, 5장 2절에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지금 이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할 때, 이것이 주를 위한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처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도착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가 있어서 못했죠. 약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 그랬습니까?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때, 이때 학개 선지자가 우리 학개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면서 너희가 다시금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함께 했고, 또 다른 백성들도 이제 우리 다시 중단하지 맙시다 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룹바벨과 그 당 제사장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기 위한 그러한 선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의지가 있습니까? 주를 위한 열심, 주를 위한 의지,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 혹은 무엇을 이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게 되면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혹은 많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주를 위한 그 일에는 상당히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다 충성도 하시고 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목적과 의지를 지녀서 내가 하나 앞에 이 예배하는 시간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노라. 백성들이 그동안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 우리 다시금 합시다 했던 거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삶, 이 예배의 시간을 내가 다시금 잘 지키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내가 다시금 잘 확보하겠노라. 주를 위한 봉사일에 또한 협력하겠노라. 이란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마음속으로 하지 않을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시험에 들 때가 그렇겠죠. 어떤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 일이니까 다 마음도 합하고 뜻도 합하고 힘을 내고 같이 협력해 줘야 될 그런 때인데 그냥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을 터이니 잘해보시라. 그런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우리가 주를 위한 마음은 그런 팔짱 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를 위한 의지를 지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아주 예뻐 죽겠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아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법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주의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도 내 마음의 감정의 기복과 관련 없이 주를 위한 열심이요, 주를 위한 열심, 그 믿음의 선한 의지, 최소한도의 의지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해도 덜랑말랑한데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출발은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시작해야 될 것, 하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 모든 하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들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운다,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아니고 그 기도할 마음, 간구할 마음에 생겼습니다 한 이후
그때부터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기도도 했겠죠. 기도도 했겠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거니까 필요한 제목들, 필요한 도구들, 나무 혹은 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 자신이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의지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했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앉아서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기도할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믿음의 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과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열심이 중요한데요. 열심을 품고 나가면 잘 되어야 되겠는데 또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 치면 여기 또 시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이 시험의 극복 의지를 또한 지녀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에 방해되는 것을 내가 견뎌내고 혹은 피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5장 2절을 보게 되면 5장 2절에서 이에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시작도 잘했고 또 사람들도 도와주었고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만 되면 금방 되겠다. 그런데 5장 3절을 보시면 그때 예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겠다 그게 아니고 지금 방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해할 목적으로 와서 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왔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6장 6절 7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6절과 7절에서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 건축하게 하라. 이 말인즉슨 앞에 5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16년 만이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지와 함께 여기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이 선한 일에는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괴계가 있고 시험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때로 어떤 항상 좋은 일만 당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인데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할 때 당황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저 사람은 말하는 그런 모습이나 표현법이 좀 이렇게 부드럽지 못하거나 혹은 톡 쏘는 면이 있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어도 충분히 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람이 그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를 힘써 이루겠노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능동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꾸 가로막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가로막고 사건도 가로막고 애들도 가로막고 혹은 자기 자신도 가로막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죠. 그 변화되지 않는 그런 습성들, 옛사람의 모습들, 서운함의 마음들,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한 그 열심을 품으려고 해도 금방 다 꺼뜨려버리고 그 열심을 다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시험의 극복에 대한 의지까지도 우리가 지니고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 5장에서는 그들이 방해하려고 했지만 6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성전 공사 막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5장에 가서 성전 일을 끝냈다. 도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힘과 위력으로 가로막으려 했고 그러면 일을 하려는 입장에서는요. 뭔가 자꾸 방대가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면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어오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때 했던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말라. 가면 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가만 안 된다. 그때 이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그 믿음의 선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선교적 목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만사형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자기가 잘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이니까 일이 잘 풀려야 될 것인데 근데 그는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 이르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의 가는 길에 분명 믿음의 길이고 주를 위한 열심과 충성의 길인데 그 가는 길에 무엇이 기다린다 그랬는가 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 얘기죠. 여기에는 이 믿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쪽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나가겠다.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 생활, 개인 신앙, 개인 일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그렇고 우리 뭐 교회 일도 그렇고 또 모든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시고 그러면 반드시 무엇도 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 혹은 자기 자신까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이 믿음의 선한 의지를 끝까지 잘 지켜나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열린 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주를 위한 마음,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열심 그러면 문을 여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고 동쪽이 막혔으면 동쪽 땅 파는 게 아니고요. 반대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 막힘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점점 더 어려움 당할 것이고 우리는 그 반대편 하나님 편에 가서 다 의탁하고 맡기고 주를 향한 의지를 지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도 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고 이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얻어질까?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우리의 열린 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그 지점까지 순종해야 되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러면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것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된다는 겁니다. 예비하신 은총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러한 숨겨진 은혜가 있음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즐거움이죠.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게 되면 6장 1절에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메대에 있는 메대의 앙메다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이 계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업무를 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수산궁, 또 여기 나오는 앙메다 궁. 그런데 찾아보니까 메대 땅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그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문서를 찾았는데 그랬을 때 참으로 그 조서가 있었는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한 그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겨놓았던 한 두루마리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뭘 숨겨놨을지 모르니까 숨겨놨다기보다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건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상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렵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한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다. 봐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냐.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시험 가운데 그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렵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 모르겠고 과연 여기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떠하신가?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에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 또한 능력이 많으시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이 앙메다 궁에 숨겨져 있던 이 두루마리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것을 그 당시 스룹바벨과 요수와 백성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이 있다. 그거 믿으시면 돼요. 예비한 은총이 있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그거 몰라요, 그거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 거고, 하나님께는 예비한 은총이 있다. 우리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반대로 가다가 물에 빠졌죠. 그때 물고기가 와가지고 덥석 물었는데, 갑자기 없던 물고기가 생긴 게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요나가 빠져들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 예비해 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아마 빠져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동화처럼 여겨지지만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실제로 떨어진 거잖아요. 물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개천에서 물고기 잡는다고 동네 형들하고 갔다가 바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다 물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부터 꼬꾸라져가지고 아무튼 물에 빠졌는데 바닥에 다리가 닿으면 모르겠는데 안 닿아요.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냥 그 개천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으니까 이거 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어요,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건데 근데 그 물고기를 예비해 놔가지고 그를 구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까지 따라간다? 물속까지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는 끝입니다. 끝. 더 이상 회생불가. 더 이상 소망 끝.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가셔서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물고기를 통해서 삼킴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선을 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또한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 있다. 이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니까 나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므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예비해 놓으실지 모르니까 언제나 기대와 언제나 소망으로 언제나 기도함으로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감춰져 있던 그 보물 정각에서 한 두루마리를 꺼내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곳곳에 숨겨놓으신 그러한 숨겨진 은총을 꺼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장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 강 건너편에 나 있던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죠. 그 방해가 그러면 잘 된 일입니까? 안 된 일입니까? 방해를 받은 그 시점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왜 반대하는가? 왜 방해하는가?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죠? 일이 더 잘 됐죠. 결국 이 주의 예비하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니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처음에 방해하러 온 사람들인데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요.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처음에는 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왔는데 이제 웬걸? 그 예전에 고레스 왕의 조서 플러스 이제 다리오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려서 방해하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라. 끊임없이. 그래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에서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그들을 방해하러 왔던 성전 공사를 중단하려 왔던 위력 있는 사람들, 총독들의 권세죠. 그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또 안 되는가 보다. 또 안 되는가 보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니까 더 좋게 됐죠. 더 좋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 일대로 잘 되면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대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면 이건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없는 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갖는 백성들이 복된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를 방해하러 왔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에게서부터 더 좋은 것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더 어렵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때를 만나게 하셨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요셉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그 당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길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한 거죠.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감옥에도 갇히고 오해받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복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가 만약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형들이 팔아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으며, 그 보디발의 아내에 거짓 누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만 놓고 보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도 밉고, 거짓말해서 나를 감옥에 보낸 저 보디발의 아내도 저것도 아무튼 복수를 해야 되겠고,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믿음만 가지면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손할 것도 없고요, 도리어 감사하는 겁니다. 땡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물론 우리가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고, 그럴 때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 있음을 알고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열린다고요? 열린 문이 열린다고요. 처음에는 막혔지만 결과적으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일이 끝났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끝난 거죠. 주 예비하시는 총을 잘 믿으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열린 문이 되어주는가 하니 주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권면을 잘 따르는 것도 우리 열린 문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14절에서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오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었고, 또 뒤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이게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시기적으로 이게 큰 덩어리체를 말한 겁니다. 이건 후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 왕들이 조서를 내려서 그래야 된 게 아니라 이 일이 형통하게 되었던 이유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물론 왕의 편지를 통해서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고 또 요구를 다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이 형통이 끝난 것은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 일을 이루었을 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면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학기라든지 스가랴라든지 뭐 사람 자체가 특별하기보다도 그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런 얘기죠.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 학계 선자는 나이가 많고 뭐 성전을 짓는데 뭐 벽돌을 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면해 주었고, 또 그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하는 일에 그들의 동기를 또 부여해 주었고, 그런 권면을 따라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일하고 받아들이면 그 일이 이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같이 가면 형통하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나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협력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기본은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의 권면을 잘 따라갈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픈도어가 된다, 열린 문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 없거나 막혔을 때 우리가 당황하여 근심하여 슬퍼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열린 문이 생기는가, 주를 위한 선한 의지와 열심을 품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는 은총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도리어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잘 나갈 때 항상 형통할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의 일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 안에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